설교를 관주하다 첫 번째 편은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와 순교 장면이 있는 사도행전 7장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첫 설교 영상의 박찬선 목사님은 뉴저지 초대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박용성 목사님이 워낙에 그 말씀의 깊이가 뛰어난 분이시니까 따로 소개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본 영상에 사용한 설교를 하신 게 1989년 1월에 하신 설교더라고요. 개교의 성장주의나 교회 성장학 같은 그런 분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1980년대 말에 이런 설교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비판했던 유대주의자들의 생각들을 오늘날에 우리가 갖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들어보시죠. 신약 성경에는 구약 역사 전체를 담고 있는 설교문 두 개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히브리서 11장이고 또 하나는 오늘 읽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구약의 역사를 다 이렇게 꿰어 놓은 거고, 사도행전 7장은 구속사적 관점이란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관점으로 그의 역사를 다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정말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던 구약의 장구한 2000년 역사를 네 인물을 중심으로 정리하여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 네 시대는,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족장 시대, 두 번째는 요셉과 애굽 시대, 세 번째는 모세와 광야 시대, 네 번째는 다윗과 왕정 시대, 네 시대를 묶어서 구약의 역사를 간추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시대별로 좀 나눠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7장을 좀 깊게 다루고 싶습니다. 스데반의 이 긴 설교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지은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이 성전의 의미를 축소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건물 안에만 국한시키려 하였던 유다의 지도자들의 아집을 공격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들에게 저 눈에 보이는 성전, 저게 본질이 아니다. 저거는 다 그림자이고 그림자가 가르치는 실체가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 물리적 건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다. 그는 원하시면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누구와도 일하시면 임재하시는, 사람이 통제하거나 조종할 수 없는 천지의 주제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진리를 설파하기 위하여 스데반은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러분, 부형들이여, brother and fathers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임재하였다.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 우리는 너무 익숙한 표현인데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성어는 성경에 딱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구약의 시편에 한 번, 신약의 이곳에서 한 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빛, 이런 표현은 많은데 영광의 하나님이 그 우상의 나라, 이방신의 땅 메소포타미아에 임재하셨다.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주셨다. 그곳은 성전도 아닌데 예루살렘도 아닌데 심판의 땅, 그 옛날 바벨탑이 세워졌던 저주의 땅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이렇게 설교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일관되게 요셉과 함께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있었고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도 있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광야 교회였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광야 교회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의 논리의 칼은 날카로웠고 그의 메시지는 아주 선명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그 유대 지도자들은 왜 이렇게 그 건물 성전에 집착하였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의 그 영적 본질은, 문제의 본질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그 건물 안에 통제해야지만 그들의 이권과 기득권이 유지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에게 이 성전은 우상이 된 지 벌써 오래입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에 제2계명과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범죄죠. 왜냐하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의 모양이 어떠했는데 너를 위하여 새긴 형상은 다 우상이다. 이것이 정의인데, 왜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들은 그 신을 형상으로 만들기를 좋아할까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컨트롤하고 싶어서, 신을 통제하기 위하여. 신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만 있으니까 거기 없으면 없는 것이고 여기 있으면 있는 것이고, 내 손에 쥐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신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된 습성입니다. 그 형상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성전이라 하더라도 자기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나를 위하여 생긴 형상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오매불망 붙들고 있었던 그 성전이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이 헤롯의 성전은 2000년 전에 이미 무너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통제하고자 하는 우리의 아집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 안에, 또 나의 그 편협한 신학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두기도 하고, 때론 나의 이해 득실 안에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기 시작하며, 나의 그 협소한 경험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두어서 강건해야 80사는 이 짧은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원대하신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라는 것을, 내 경험 밖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재단하고 정지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때로는 제도적 교회 안에,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보다 훨씬 더 크신 분, 또한 내가 세워놓은 삶의 계획과 인생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일. 여러분, 결국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때쯤 되면 내가 이 집을 마련하고 저때쯤 사면 저렇게 하고, 이 삶의 계획과 틀이 있는데 그 틀 안에 그 하나님을 가두려 하는 것. 결국 신앙이란 인생의 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높으신 계획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더 완전한 그림을 그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또한 실수 없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약속하셨기에, 그 미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의 통제권을 이양하는 것, 롤드십이라고 그래야죠. 주대심, 나의 통제권의 이양.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가슴 치는 후회가 아닙니다. 잘해보겠다라는 결단도 아니에요. 결단과 후회가 없어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눈물 흘리는 감정도 아닙니다. 감정 처리는 필요하지만 그것은 본질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일.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다 보면 회개의 그 가장 깊은 곳에 그 끝을, 뿌리와 같은 것을 다가가게 될 것이에요. 그 뿌리의 끝의 회개는 무엇이냐면, 내 인생이 내 것이라 생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이 사업장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이 시간이 내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롤드십을 드리는 사건. 여러분, 이것이 참된 회개라 정의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참된 의미에서의 회심한 자들이 맞습니까? 인생의 틀을 무너뜨려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으면 누구와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요 영적 실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간 본이 있는데, 그 본이 바로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게 하시며 상상하지도 못한 새로운 완전한 그림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7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멋진 부르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걸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 내려놓고 믿음의 여정 나그네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하나는 자손을 약속하셨고 또 하나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흥미롭게도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약속 붙들고 떠난 아브라함에게 실상은 가나안 땅 한 평 소유로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가 죽을 때 소유했던 땅은 자기가 묻힐 한두 평의 땅과 굴, 그것이 그의 소유의 전부였습니다. 스데반은 이것을 발붙일 만한 땅도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에게는 99세에 이르기까지 자손도 없었고 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어요. 다만 딱 하나를 그에게 주셨는데, 그에게 주신 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땅도 자식도 없는 자에게 너의 자손들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이 모든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 그것이 그가 받은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며 손에 보이는 무언가를 받은 자가 아니라 미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유의 사람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사람들, 즉 언약 백성, 다시 말하면 꿈의 사람들. 왜냐하면 약속은 장래의 소망이니까. 우리는 이 땅의 꿈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며 나 하나 발붙일 땅 하나 소유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의 백성들이니 약속 하나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이 나그네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그 계획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그 방법은 여러분 시간이었습니다. 자그마치 40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에 가나안 땅도 아니라 이방인 땅에서 종으로 천한 대우를 받으며 괴로운 시간을 400년 동안 보내게 될 것이다. 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섭리를 담는 애굽의 나그네 400년의 시간. 여러분, 언약의 백성들은 온실에서 양육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왜 허락하신 걸까요? 그 400년의 시간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정확히 이것은 430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창세기의 마지막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난 후부터 출애굽기의 시작, 모세가 태어나는 그 시간까지의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 이제 넘어가는 때의 그 침묵기가 400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사건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학대와 착취를 당하며 부르짐과 간구를 하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기에 그 시간이 의미가 없는 겁니까? 그 시간은 버려지고 외면된 시간인가요? 이지웅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잘 풀어서 하신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좀 요약해서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 단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침묵하시며 기다리셨습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정말 엄청난 많은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에 비하면 우리의 기다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자에게, 무언가 힘 있는 자에게 더 고통이 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가 중간에 개입하지 않고 중간에 이거를 참견하지 아니하고 침묵하며 기다린다라는 것은 결코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인 통치행위가 아닙니다. 강력한 소망과 확신이 없고서는, 이 일의 끝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결코 기다릴 수 없는 시간. 하나님의 기다림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통치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 백성들이 학대와 착취를 당하며 괴로우며 소리를 내고 있는데, 당장이라도 하늘에 불을 떨어뜨리고 그들을 뽑아내어 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400년의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목회를 은퇴하신 분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목회는 기다림이더라. 은퇴하고 보니 사역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때로는 답답하고 급해서 간섭하고 참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참견하고 간섭해가지고 어떻게든 일은 되는데 결국은 사람을 놓친 적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기다림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필요한 절대 시간, 그 400년이라는 기시간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감당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야곱의 70명의 식솔들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그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었어요. 창세기 46장 2절 3절에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어려울 때마다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으로 삼겠다. 큰 민족으로 성장시킬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침묵 속에 지켜간 그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야. 괴로운 시간이 아니야. 너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야곱의 약속에게도 포함되어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가나안이 아니고 애굽입니까?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어찌 알겠습니까? 하지만 창세기에 보면 몇몇 기록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초기 가나안 원주민은 5민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엠, 수스, 호리, 르바임, 아모리, 이 5민족이 그렇게 전쟁을 해요. 그렇게 서로 왕끼리 싸우고 연합해서 싸우고, 이 민족이 치고 저 민족을 쳐서 이 전쟁 중에 롯이 납치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군대를 일으켜서 그 전쟁에 또 참여하게 되는 이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들이 얽히고 설키를 전쟁을 하는 중에 400년이 지나는 동안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갈 때는 가나안 7 족속으로 재편하게 됩니다. 7 족속 안에 들어간 족속은 아모리 족속이 하나뿐입니다. 4개의 족속은 없어져요. 400년 동안 가나안은 정복과 나눔과 전쟁과 싸움 속에서 부족들이 서로 섞이고 진멸하고 정복하고 없어지면 일들을 반복하며 10개의 대표 부족 중에서 7개만 남고 그 소수 부족들은 다 없어지는 일들. 여러분, 야곱의 70식솔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적게 잡아도 200만 명이 되는 큰 나라 민족으로 여러분 성장해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민족이 서로 섞이지 아니하고 자기 신앙을 지키며 지낼 수 있었을까요? 더욱이 가나안 7 족속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들이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갈 때는 심판밖에 남지 못한 죄가 창궐한 그 민족들. 오히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당시 애굽이라는 최광대국의 군사력을 가진
또 안정된 정치 권력 아래 두시며 감히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시고, 또한 그들은 목자들이었잖아요. 다 당시 목자들은 가장 천대받는 직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만 되도 하더라도 목자들의 법정 증언은 효력이 없다. 목자들이 뭘 증언을 하냐, 이렇게 비천하게 여김 받은 자들이 목자들이어서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종을 삼고, 야, 이 비천한 일들을 우리가 하지 말고 그냥 이 목자들이라고 하니까 저들한테 다 맡기자. 애굽의 모든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면서 고센 땅이라는 그 넓은 평야에 양들을 키워가며, 저들은 부정하고 저들은 비천한 자들이니까 섞이지 마, 상종하지 마 라고 고립되어서 그 넓은 평야에 그들이 70명이 200만 명이 되기까지. 여러분, 애굽은 저주의 장소가 아니라 구별된 장소였고, 그들의 침묵의 시간은 잊혀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또렷이 기억되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그들이 내가 버려진 것 같습니다. 나를 왜 이렇게 비천하게 두셨나요? 우리는 이렇게 비천한 존재로 괴로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 처소가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400년은 너무 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괴롭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다음 말씀에서 받을 위로를 다 받았습니다. 창세기 46장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식솔들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착취당하고 조롱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론 비천해질 수 있고 때론 괴로운 나그네 삶을 살 수 있지만, 우리의 괴로움과 이 비천함을 덮고도 이길 만한 넉넉한 위로를 항상 주시기에 그 위로가 우리에게 충만하도다.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시간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받은 위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잃어버린 아들 요셉만 인생의 반이 무너진 것 같이 살아가다가 요셉의 생사 확인을 하지도 않았는데 내려가라.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 이 큰 은혜, 그 아들이 나의 눈을 감게 해주신다고, 이 충만한 위로, 모든 역경을 이길 만한 그 위로로 하나님께서 이 괴로운 생활을 사는 동안 그 언약 백성들을 함께 해주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때가 참에 이제 됐다, 주의 깃발을 높이 들게 될 때는 여러분, 그 어떠한 애굽의 권세도, 어떠한 애굽의 강력한 군사력도, 바로의 무시무시한 권력도, 홍해의 길이 막혀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아 주께서 이제 때가 됐다 하시며 주의 진전을 시작할 때는 여러분, 그 어떤 권세도 주님의 행전을 막을 수 있을 권세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역사의 운영 가운데 이 점과 같은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간보다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들을 다 이해해서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분이 미쁘시기에 그 약속 붙들고 인생의 틀을 깨트리며 순종하며 걷는 종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동일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신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영적 자손, 믿음의 모든 언약 백성에게 동일하게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 시간이 없어서 다 안 쓴 거지. 쭉 가다 보면 여러분의 이름도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은 7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2개의 문장은 명령형이고 5개의 문장은 미완료형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는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2가지의 명령형 중에 첫 번째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명령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인생의 틀을 무너뜨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순종하며 나간 믿음의 여정처럼 너는 믿음의 행진을 나아가라. 그리고 2번째 명령은 그곳에서 열방의 복이 되라. 5가지 미완료형 문장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줄게. 약속이죠. 수많은 영적 자손들을 낳는 자,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들이 너의 영적 자손으로 남게 될 것이다. 2번째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마치 요셉과 같이 당시 요셉을 만난 모든 자가 복을 누렸습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셨어요. 3번째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높이기 시작할 때 어떤 장애도 없을 것이에요. 내가 너를 지극히 높여 창대하게 너의 이름을 높이고자 한다. 4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며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약속은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야. 누군가 너한테 잘해? 너한테 잘하는 그 사람은 내가 복을 줄 거야. 누가 너를 해코지해 공격해? 너가 복수하려고 하지만 내가 그를 심판할 것이야. 너는 나의 언약 백성,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보호할 것이다. 마지막 5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복을 누릴 것이다. 모든 족속이. 어마어마한 약속.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신적 미완료라고 얘기합니다. 신적 미완료.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게 시제가 엉켜 있어요. 너가 밟을 땅은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밟을 거니까. 너가 주었다라는 과거형입니다. 아직 밟지도 않는 땅을 너에게 미리 주었다. 이것이 실적 미완료, 확실한 미래, 보장된 미래. 여러분, 이 5가지 미완료형은 모두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룰 거야. 너는 내가 복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가 되는 삶. 여러분, 이것이 통제권의 이양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복된 삶. 여러분, 이것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기복주의라 하면 내 집만, 내 가정만, 내 사업장만, 내 본토만, 내 친척만, 나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복주의죠. 여러분, 이 5가지 신적 미완료의 약속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사업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의 복이 되고 사람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되는 놀라운 부르심. 성도 여러분, 내 집을 넘어서는 복을 꿈꾸십시오. 내 사업장을 넘어서는 복을 비전으로 삼으십시오. 내 본토를 넘어서는 복, 하나님의 약속 믿고 그 믿음의 지경을 넘어서기만 한다면 그곳에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대로도 좋은 교회죠. 좋은 교회로 남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만 잘 돼야지를 넘어 우리 다 함께 이웃교회 다 같이 한번 성장해 봅시다. 그 지경을 넘어설 때 여러분, 거기에 블레싱이 있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고 내 집만 잘 살고 내 자식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 사업만 잘 되면 되지. 여러분, 그 경계만 넘어설 수 있다면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열방의 복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이 아주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30년 전에 장로로 교회를 충성히 섬기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가정 예배를 하시며 연초에 우리 5명의 식구를 불러놓고 이 말씀을 읽고 설교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수많은 가정 예배가 있었지만 제가 그날의 가정 예배를 잊지 못함은 제 안에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 당시 제 마음에, 제 안에 속으로 제가 비웃었습니다. 사라와 같이 무슨 만민의 복을 받습니까? 우리는 내일도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나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은 내일도 살기 어려운데 무슨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는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제 안에 사라와 같이 하나님을 비웃었던 그런 마음이 여전히 생생하기에 제가 그 가정 예배를 잊지 못합니다. 저희는 불순종했고 저희는 잊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신실하셔서 지금 돌아보니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놀랍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 한 평 발붙일 땅 소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약속을 부르심으로 받은 백성들입니다. 주의 부르심에는 실패하심거나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주께서 인도하시는데 어디든지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기로 걷기로 결정할 때 사라와 같이 죽은 태와 같은 나의 가정과 인생일지라도 내가 열방의 복으로 너의 자손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받는 통로로 내가 너의 가정을 세우고 내가 너의 가정을 보호할 것이야. 그 복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약속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권속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이렇게 성경에 길게 기록된 이유가 있고,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번에 걸쳐서 이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자세히 좀 파헤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기점으로 해서 드디어 그동안 유대주의 속에 민족적 종교로밖에 이해되지 못하던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드디어 세계적인 기독교로 확산하는 교리적인 틀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독교도가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 기독교가 구약을 같은 뿌리로 가지면서도 유대교와 결별해야 됐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 설교 속에서 밝혀야 됩니다. 유대교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도 쪽에서 볼 때는 중요한 이단으로 분류해 놓습니다. 구약은 우리 기독교도가 가진 구약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구약이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왜 이단으로 분류하느냐 하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이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성경 해석의 어떤 틀린 시각들, 틀린 개념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조심하는 의미에서도 분명히 이 설교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이 설교가 뜻밖에도 끝나는 부분이 이 돌연하게 끝나는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옛적, 맨 처음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잘 더듬어 내려오는 것 같다가 돌연하게 끝나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자는 게 아니고, 스데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와 기독교 입장에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꺼내놓고 있고, 아브라함과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연결된 몇 가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꺼내고 있기 때문에 설교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위에서부터 살펴오다가 나중에 숨이 차서 중단한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이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가 등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을 유대인들은 선택이라는 의미에서 저들의 민족주의와 저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놓고 있습니다. 선택. 그들이 갖고 있는 선민사상의 최고의 근거가 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 하는 것이 저들 신앙과 사상과 민족적 우월감과 모든 사고의 가장 커다란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논쟁의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고 그다음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 때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저들의 유대주의라는 것을 만들어낸 특별한 의미가 있는 두 인물이 되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도들 쪽에서 보자면 아브라함과 모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유대주의가 될 수도 있고 기독교도가 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이 두 인물을 성경적인 올바른 해석을 해야 될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이란 유대인들의 그 해석에 의하면 이런 인물인 셈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불러 그를 이 민족의 시조로 삼아 그 후손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느냐 그러면 사람들 중에 제일 나아서 불렀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그래서 자기네들은 우수 품종이다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린 너희와 다르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스데반이 꺼내놓고 공격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의 유대주의적 발상, 저들이 다른 민족과 다르다는, 우리는 선민이다라는 사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럴 때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민족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유일하게 합격점에 든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그래서 그 후손으로 우리를 피가 섞이지 않도록 우수한 품종으로 하나님이 기적과 지혜로 간섭하여 오늘날까지 이르게 했다라고 믿는 것이 유대주의의 중요한 근본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준 겁니다. 율법을 왜 줬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학교 보내줘 봤자지만 우리는 학교 가서 공부할 만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는 것 이전에 너희는 율법을 줘봤자 꽝이고 우리는 율법을 주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명령이기 이전에 율법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율법에 대한 저들의 해석이고 그래서 그것이 유대주의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아브라함 사건과 모세를 두 인물을 가장 중요한 논쟁의 초점으로 놓고 그걸 풀어나갑니다. 뭐라고 푸냐 하면 처음에 아브라함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우수 품종으로서 다른 열성 종족들하고 작정이 되지 않게 지켰다고 하자. 그러면 기근이 들었을 때 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도망가야 됐으며 말하자면 그게 이제 확대되었고 여긴 뭐로 나오느냐 하면요. 왜 남의 땅에 가서 종 노릇을 해야 됐었냐 말이에요. 니들이 우수 종족이라면 그렇잖아요. 기근이 났을 때 너희가 땅을 개간하고 어떻게 치산치수를 잘해가지고 너희 많이 곡식 있고 애굽이 너희 나라에서 곡식 얻어먹고 종 노릇을 했어야 맞지. 어떻게 우수 품종이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난 족속이었다면 기근이 들었을 때 왜 너희가 애굽에 내려가야 됐고 애굽에서 종 노릇을 그것도 400년이나 해야 됐었냐. 이래도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우수한 품종이었고 너희가 그 후손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보다 우수한 족속이란 말이냐. 이렇게 사실은 꼬집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뭐가 등장하느냐면 요셉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지만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너희가 얘기하고 싶겠지만 우리가 우수품종이라서 봐라. 팔려갔지만 거기서 우리가 총리가 돼서 애굽이 비옥했지만 결국 그때의 흉년을 면하게 한 것은 우리 민족인 요셉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지만 야 요셉을 너희가 보냈냐? 팔아먹지 않았느냐? 너희가 요셉을 팔아먹고 시기해서 내쫓았고 요셉이 그 땅에 가서 한 것을 너희가 준비하거나 너희가 배려하거나 너희가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가 한 모든 일도 너희 실력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요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과 요셉 사건이 같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모세 문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셈입니다. 35절 가시면 본문에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자, 모세가 민족의 구국 영웅이고 이스라엘 민족 쪽에서 보면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그의 손을 의탁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이건 지금 스데반의 설교에 하면 이런 겁니다. 율법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우리가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율법을 받아서 갖다 준 사람은 너희 민족 중에서 제일 우수한 사람이었지 않았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만일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뭘 받으러 간다면 우리 중에서 반장이 갈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제일 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난 사람을 하나님이 볼 때 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뽑은 난 사람이었냐 말이에요. 모세를 너희가 거부하지 않았냐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자 그들이 다 거절했다고요. 그래도 너희가 우수 종족이며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나아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는 말이 나오느냐?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를 너희가 키웠냐? 이거예요. 모세를 누가 키우죠? 바로의 딸이 키워요. 원수가 키운다고요. 너희가 모세를 키우지도 않았고 모세를 세운 것을 방해까지 했죠. 거부했어요. 누가 키웠다? 하나님이 너희를 억누르고 있던 너희의 원수인 그 원수의 본부에서 키웠죠. 그것도 바로의 공주의 집에서 키워가지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 그의 손으로 율법을 받아다 주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과 모세를 들먹이면서 하는 얘기 뭐냐면 너희들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오해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우수종자다.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실 만큼 괜찮은 사람들이다. 웃기지 마라. 너희는 절대 그런 인물이 아니라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낫거나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다. 너희에게 그것이 허락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뒤에 와서 얘기할 겁니다. 51절부터 보십시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우수하다는 걸 뭘로 증명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한 번이나 너희가 지금 너희 된 위치를 차지할 만한 짓을 한 적이 있으며 아니 하나님이 복 주시고 원하는 뜻을 들은 적이 있으며 그 말을 전한 자들을 환영한 적이라도 있었느냐? 너희가 뽐내고 너희가 옳다고 하고 너희가 잘났다고 할 무슨 근거가 있으며 실적이 있느냐? 이게 스데반 설교의 핵심입니다. 얼마나 이 지적이 아팠는가 하면 말이죠. 유대민족은 그때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그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붙잡은 다음에 하는 정책 중에
어떤 정책이 있으냐면 종교와 자치제를 다 인정을 합니다. 단 총독이 가서 전체의 최종적인 결제를 로마 정부가 하도록 만들어놨죠. 자치제를 인정하되. 그래서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이 반대해갖고 죽일 때도 죽이기로 다 결정했지만 저들이 그 집행을 못하고 로마 총독으로 와 있던 빌라도에게 가서 재가를 받고 사형 집행도 로마 군인들의 손에 의해서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는 너무 약이 올라서 스데반을 그냥 붙잡아다 성문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왜요?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이 지적은 그들의 전 사상과 전 자랑의 근거와 발 디디고 서 있던 기초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차마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내가 기독교 신앙을 정당하게 갖고 있느냐 아니면 착각하고 있느냐를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주의적 발상으로 기독교를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랑과 절망이 있습니다. 자랑과 절망이란 건 둘 다 나를 근거로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나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믿습니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셨다는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거기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는 믿었거든요. 근데 조웬수는 안 믿는단 말이에요. 왜 그랬겠느냐? 하나님이 벌써 내가 조웬수보다 낫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생각이 들면 틀린 거라고요. 저 사람은 왜 아직 구원을 못 얻었느냐? 아직 때가 아니거나 아직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는 왜 구원을 얻었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쉽게 얘기해서 저 사람은 가난하고 나는 부자다 하는 걸 지금 이 사건을 갖고 하자면 나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고 너는 게을러서 돈을 못 벌었다가 아니라 지금 요것만을 비유하자면 나는 하나님이 돈을 많이 줬고 저 사람은 돈을 안 줬다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도 무서움이 있어요. 그럼 왜 나는 많이 줬냐? 많이 줄만 하니까. 이건 아니라 말이에요. 왜 많이 줬느냐? 하나님이 더 불쌍히 여기셔서. 이것과 같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예를 한번 들었죠. 6.25 사변이 터지자 미국에서 구호물자가 무시무시하게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제가 다닐 때 학교에 이 제일 좋은 옷을 입은 애가 누구냐면 고아원 다니는 애들이었어요. 왜 그랬죠? 구호물자가 우리나라 사람 최고로 잘 사는 사람 입은 옷보다 좋았다고요, 그때.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그땐 좋은 옷을 입으려면 조건이 뭐였냐면 부모가 없을 것, 최고로 가난할 것.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더 많은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더 못났기 때문이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이 사상을 놓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은혜를 입을 만했다, 사랑을 받을 만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가 있냐 하면 자랑이 있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아냈노라 그런다고요. 이렇게 이쁜 짓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건 넌센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신명기 5장 사건이 나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봅시다. 신명기 5장 15절 구약성경 270페이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걸 어디다 꼭 써놓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잘 보세요. 안식일이라는 계명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계명이었냐 하면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을 해주겠다가 아니고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한다 이거예요. 이 순서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 죄인된 우리에게 계명을 제시하시고 이걸 지키는 자는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너는 지킬만 하다든가 너는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라는 의미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과 베푸실 은혜를 베푼 대상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면 학교를 보내준다가 아니라 학교를 보내줬으니 공부 잘해라 그러는 겁니다. 이 순서를 잊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는 굉장히 많이 있는 실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좌절과 절망과 처절한 마음이 오늘 있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위치와 어떤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것으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의 멋있는 기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왜 등장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하냐 못하냐를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은혜로우심과 그의 자비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결국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빈 마음으로 쫓아나갈 수 있는 그 마음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여기에 맞는 것만큼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그 생각이 드는 한 그건 유대주의입니다. 어느 나라나 그 민족 신화라는 게 있죠. 자기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민족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단군 신화예요. 누가 났죠? 곰이 납니다. 근데 곰 그러니까 우스워 보이지만 그 속에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민족의 우월성이 감춰져 있는지 아십니까? 원래는 누구하고 인내하게 돼 있었죠? 곰하고 호랑이하고. 둘이 이제 뭐 마늘만 먹기로 돼 있었나요? 하여튼 하도 오래전에 본 일이라 저희 좀 잊었어요. 근데 곰은 견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간 호랑이의 후손이 아니고 견딘 곰의 후손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느 나라나 그래요. 건국 신화를 보면 그 민족 신화는 전부 우리 민족은 너희보다 낫다 이거예요. 너희보다 낫다. 유대인이 갖는 게 바로 그 생각이라고요, 지금. 그 난 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알 수 있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여러 사람 중에 선택했고 모세를 일으켜 우리에게 율법을 줬다 이거예요. 성경 끊임없이 이 얘기를 뭐에다 쓰느냐 하면 그것은 너희가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틀렸다라고 얘기하자 금방 뭐를 제시하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은 시조를 갖고 있고 그렇게 유지된 종족인데 어떻게 우리가 틀렸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지적에 대한 답이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너희 애비에게 배웠다. 이건 뭐예요? 너희 애비가 틀렸다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거예요. 틀릴 리가 없다 이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까지 갖다 붙이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을 뭘로 지금 갖다 쓰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든 사람 속에서 구별해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만 합격점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의 종족을 순수하게 여기까지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틀렸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틀렸다면 아브라함이 틀린 것이 되고, 아브라함을 틀렸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합격자라고 불러낸, 그럼 하나님 아버지도 틀리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저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주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를 하나님이 부른 것은 너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복 주시려고 부른 거다. 불렀으니 이제 말을 들어라. 유대인들은 우린 부름을 받은 거 보니까 우리가 옳고 잘났음에 틀림없다. 우리 말을 들어라. 어떻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방해한다고요?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뺏어갑니다. 왜요? 나를 근거로 해서 자랑도 있고 나를 근거로 해서 절망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자기를 근거하고 있을 때입니다. 신자의 평안과 기쁨이 어느 때나 가능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나를 근거로 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기를 기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것을 안다면 어느 자리, 어떤 환경, 어떤 사건에서도 우리를 절망케 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의 기록입니다.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신약 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어느 때 사랑하셨느냐 하면 죄인이었을 때 사랑했다 이겁니다. 무슨 희생을 감수하기까지 사랑하셨느냐 하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의 희생을 감수하고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편을 들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저지른 어떤 실수와 어떤 죄악도 그때만은 안 한 거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 희생을 치러서 했다면 나머지 일들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것으로 있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셨는데 그 희생보다 더 큰 희생은 남은 것이 없습니다. 더 큰 방해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실수한 거, 잠시 술 먹고 땡깡 부린 거, 뭐래도 좋습니다. 어떤 실수,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근거지. 하나님이 나는 구원시켜줬다? 난 다르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자랑이 있고 그리고 곧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줬다는 것이 자랑으로 등장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나오고 있다는 것이 자랑과 심판으로 쓰여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다 감사로 있는가 보십시오. 감사로 있는가? 이렇게 큰 교회가 되면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큰 교회가 요즘 자꾸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숨기 좋아서입니다. 우리가 만일 20명밖에 없는 교회였다면 어떻게 안 나와요? 그렇죠? 금방 아는데 대리 출석을 할 수 없는데 이쯤 되면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누가 알아요? 또 목사님 눈도 작겠다. 다 못 볼 거 아니에요. 이거 땡이죠 그냥. 그건 완전히 그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교회에서의 봉사, 교회에서 깊이 참여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은 매우 지혜로운 것 같이 생각해서 늦음학교 와서 뒤에서 헌금이나 내고 그건 또 안 내면 큰일 날 걸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헌금 하나는 잘해요. 헌금 내고 그다음에 얼른 도망가는 게 무슨 잘하는 짓인 줄로 알고 몹시 떳떳한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 세상에서 가장 잘못하는 짓입니다. 뭐와 같으냐면 학교 와서 선생님 눈 피해서 자다가 가는 거랑 똑같죠. 숙제 안 해오고도 매 안 맞고 가는 사람 왔다죠. 좋죠. 그래서 무식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능한 한 작은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작은 교회 다녀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점검되도록 하시라고요.
그래서 만일 우리 교회가 꼭 좋으시거든 여기서 어딘가 봉사를 하세요. 내가 그걸 안 하면 표가 나는 데를 가세요. 제일 좋습니다. 성가대를 하시든가 각 주일학교에 교사를 하시든가 어디 끼세요. 이렇게 그냥 구경만 하고 다니는 건 여러분을 위해서 굉장히 손해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요? 뭐가 복인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 같은 것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똑같이 나 아니면 못해 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가졌던 식으로 아브라함이다, 모세다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근거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피 흘리셨고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지금도 짬만 나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고 계신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변명하시고 목이 다 메요. 내가 뭐 딴짓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나를 간섭하신다. 이게 우리의 근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모세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건 그 두 분을 냉장고 속에 넣어놓고 감춘 겁니다. 왜요? 여러분 배짱대로 사는데 걸리적거려서. 그렇죠?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근거한 신앙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한 신앙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다 묶어놓을 수도 없고 외면하고 따로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스데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를 근거로 해 여러분의 소망과 자랑과 위로가 있다면 그분을 의지하여 기쁨과 자랑과 승리와 영광을 구하는 열심 있는 일이 피 흘리기까지 매진하는 아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린 사기꾼입니다. 너희는 틀렸어 라고 얘기할 건 있는데 우리가 근거로 하고 우리가 자랑으로 하고 우리의 힘과 영광으로 취하고 있는 것을 실제로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는 일은 안 하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근거시라면 자랑이라면 즉 그분으로 말미암는 영광된 신자의 생애를 곧도록 결심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근거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모세가 아니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복된 인생과 승리와 영광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나를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손잡고 걷는 생애를 경험케 하시고 그 길을 걷도록 결심케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살지 말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 친히 걸음으로써 오늘 하루 나의 생애와 나를 통하여 펼쳐지는 하늘나라의 영광된 모습들과 진리와 생명의 풍성함을 증거하는 일과 그리고 복된 인생을 우리 모두 누려 찬송이 입에 가득 찬 생애를 걷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